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친밀한 가족 관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대화, 또 건강한 감정 표현, 자기 표현, 이런 것이 우리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정서적으로 서로 필요를 채워줄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 어떻게 서로의 정서를 채워줄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관계는 건강한 의사소통하는 거하고 또 건강한 어, 정서적 만족,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건강한 대화 방법, 또 건강한 감정 표현, 자기 방법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건강한 정서적인 필요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었던 그 말씀 외에 두 가지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잠언 12장 18절에는 혹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참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사랑 안에서 그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정말 어, 중요한 것을 함으로써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것은 대부분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과 같아서 그것이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고, 또 그것은 또 지혜로운 혀와 같다고 해서 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선한 말을 통해서,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통해서, 또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은 90% 정도가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든지, 또 거짓말을, 부모가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든지, 이런 것은 아이들의 정서를 병들게 만들죠. 그리고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또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을 희생양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자식을 보고 너만 아니면 내가 이 인간하고 안 살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하면서 부모들이 살아갑니다. 한국 가정의 90%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아무런 사실은 어,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너만 아니면 이 인간하고 살지 않을 텐데, 이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부모가 다투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 배우자로 살아가게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쩌면 어머니의 대리 배우자처럼 그렇게
저는 어머니가 없으면 뭐 이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또 어머니는 자식들이 없으면 또 이런 그 학대하는 남편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주 밀착이 돼서 엄마 내가 있잖아 하고, 엄마 내가 커서 돈도 많이 벌고 엄마 잘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이혼하고 떠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그 엄마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엄마는 또 이 자식들 눈에 밟히니까 이 자식들 두고 그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리 배우자처럼 해서 서로가 이렇게 붙들어주며 살아왔죠. 이렇게 살아와 가지고 뭐 20년 동안 저는 정서적인 자폐아처럼 어머니가 계시니까 살아왔지만 살 가치도 못 느끼고 정서적인 필요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자존감은 빵점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학대하는 가장 밑에서 자라가지고 엮이는 이 가정은 자녀들의 정서를 완전히 파괴시키죠. 또 광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막 이렇게 싸우면 아이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엄마 아버지가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엄마가 보따리 싸서 가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또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안 돌보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은 굉장히 그게 충격이고 위기가 많이 듭니다. 애들이 엄마 아버지 싸우는 거 보면 긴장하고 공포를 느끼죠.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싸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요 하면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면서 막 아이들이 속으로는 막 울면서도 겉으로는 엄마 앞에서 재롱을 피우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우다가 멈추게 되죠.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투고 헤어지지 않도록 광대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헤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런 역할을 하게도 합니다. 자녀들의 정서가 건강하지 않죠. 또 숨은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도 간직하고 있겠죠. 또는 우리 한국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 그것도 역시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부 다 자식들을 자기 대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 해본 거, 엄마가 못 해본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아이들이 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잔소리를 하면서 자녀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그 시키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엄마 인생을 살고 아빠 인생을 살게 돼요. 이러면 아이들의 정서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사실은 아이들의 정서는 고통스럽고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가족을 정서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그 엮이는 관계는 정서적인 필요들을 자녀들이 제공하지 못해요. 제가 시작할 때 그 건강한 대화, 또 감정 표현, 자기 표현, 또 정서적인 필요들이 채워줄 때 행복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이제 정서적인 필요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 그 인간의 정서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 이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데 필요한 많은 정서적인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학자들의 필요, 그런 정서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필요들을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7가지 이런 정서들을 우리 인간이 가진다든지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어디 내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노예로 갔던 요셉이나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나 뭐 이런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인생의 위기 속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젊은 시절에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그들은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이 땅에 지식 공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아이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그런 그 환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이런 것은 모두가 정서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속감이라는 거 어릴 때 우리 자녀들 특히 뭐 물론 음식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 말고 이 소속감은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요새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제 강아지들에게 뭐 음식도 주지만 종종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 강아지가 평생 그 주인에게 소속감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물론 부모들도 힘든 인생을 살지만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케어해주고 지난 시간에 대화했던 것처럼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정서를 읽어주게 될 때 그 정서가 케어받을 때 소속감을 갖게 되고 힘든 일만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달려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건강한 대화하고 또 건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소속감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정말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너는 우리 집의 보배다.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자녀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별한 우리 집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할 때 아까 본문에 나온 같이 막 찌르는 같이 말을 하면 말 한마디가 그냥 그 아이를 평생 정서적인 불구자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런 아이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잘 나와요? 이거 예, 미안합니다. 화면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제가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치감도 심어주고 자신감 같은 거는 아이들이 잘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걸 참 잘해. 그래서 못하는 걸 자꾸 왜 못하냐고 하면 그 아이는 진짜 바보처럼 살게 되지 않겠어요? 잘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격려해주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하고 또 이걸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가 하나이는 뭐 이렇게 미술적으로 하나이는 음악적으로 같은 배속에서 나와도 완전히 극과 성격도 극과 극이고 재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너는 이런 미술의 은사를 줬구나. 또 큰아이는 너는 음악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찬양 사역자가 되고 딸은 뭐 전공을 미술로 하진 않았지만 뭐 집을 고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장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자신 있게 전문가처럼 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해 주면 돼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조용히 듣는 아이, 이런 아이는 야, 너는 듣는 은사가 있구나. 이 듣는 거는 정말 중요한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듣는 거 상담자, 정신과 의사, 지도자들은 다 듣는 사람들이야. 솔로몬도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그런 걸 우리가 너 듣는 일을 참 잘하는구나. 많은 사람 너 말을 네가 들어주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체감, 이 자존감.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줄 필요가 있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정말 완더풀리, 피어풀리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그런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셨다.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 정체감을 심어주면 이 자녀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이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정체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정서적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정서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친밀감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수용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부부가 서로 우리가 서로 자주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을 할 때 그 친밀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줌으로써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우리가 감정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게 친밀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친밀감이 생겨.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정말 3살 때부터 아이들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그때부터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단계까지 자기가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하면 그 아이는 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책임 있는 존재로, 근면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명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재능을 주셨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 이런 걸 심어준다면 누구나 건강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7가지 정서적인 필요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행복하게 동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 필요하면 대표적으로 잔 그레이의 그 책에 요약을 한다면 남자의 6가지 정서적 필요, 여자의 정서적 필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존재처럼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존재하고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생각도 다르고 사고나 말이나 이런 거 관심 분야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완전히 100% 딴 별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남자의 정서적 필요, 여자의 정서적 필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조사해보고 미국에서도 조사해보고 노인 대상으로 하든지 어린아이 대상으로 하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남자들은 아내로부터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특히 그 가정 안에서 아내들로부터 남편들이 정말 날마다 원하는 정서적인 필요가 있다면 믿어주는 거, 신뢰하는 거, 인정해주는 거. 우리 남편 최고야. 감사하는 거. 뭐 못을 하나 쳐도 감사합니다. 뭘 들어줘도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버려도 우리가 감사가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더 가정일에 헌신하게 되고 또 칭찬받는 걸 원하고, 또 무슨 일을 이렇게 하자고 할 땐 아내가 좋아요 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남자들은 원하고, 격려해 주는 거.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약해요. 더 많이
상처받고 낙심에 빠질 때가 더 많아요. 여자들은 말을 통해서 풀고 이렇게 잘하는데 남자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고통을 견딜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와서 옆에 있잖아, 옆에 내가 있잖아 하고 힘내 하고 믿음으로 세워준다면 남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필요가 대표적인 필요인데 이런 것 쭉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내로부터 체험을 받는다면 그 남편이 하루하루는 신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요들을 날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채워줄 수 있도록 뭐 다 채워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의 필요 또는 자녀들의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들의 필요와 달리 여자들의 필요는 또 완전히 달라요. 여자들은 또 자녀들은 관심 가져주는 걸 원해요. 머리를 새롭게 한다, 옷을 입었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막 관심 갖고 많이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힘들지만 여자분들은 관심 갖고 물어봐주면 좋아해요. 남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좀 떨어졌다 만나면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 그래서 여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보다 배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25,000마디 말을 하루에 하고 살아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남자들은 12,500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가 하면 이해를 받기 원하는 거죠. 남편으로부터 이해받기를 겉으로 원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해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집중해서 경청해주고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는 거죠. 힘들었겠구나 또 우리가 공감하는 대화를 하면서 속상했겠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주면 우리 남편 최고야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관심 가져줄 때 우리 남편 믿을만하다 이렇게 신뢰한다 이렇게 신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는 남편 믿어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 뭐 힘든 일도 대신해주고 아내가 무슨 말하면 그 의견을 이 세상에 그 누구의 말보다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귀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서로 차이를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늘 안전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공주처럼 여자나 또 자녀들은 공주와 왕자처럼 이렇게 늘 존중을 해주면 행복한 거죠. 우리 한국은 남존 여비 때문에 늘 무시하고 함부로 하기 쉬운데 늘 연약한 그릇이지만 존중해주고 귀하게 얘기해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뭐 선교 사역, 목회 사역 중요한 사역이 있지만 가정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거 쓰레기도 버려주고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마루도 닦아주고 어떤 이런 헌신을 그렇게 가정 안에 가정일에 또 아내의 일에 자녀의 일에 헌신해 주는 걸 그렇게 행복해하고 든든한 이런 남편이 있는 거 아빠가 있는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거 말을 하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속상했겠구나 얼마나 고생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대화를 하면 뭐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남편이 이런 걸 못 해주면 아내가 자꾸 공감을 받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고 오만 여자들을 다 만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공감받는 데를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공감을 해준다면 행복하죠. 우리 남편 최고라는 말이 나오고 남편이 무슨 일 하든지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확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키스도 해주고 허그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간다면 아내는 안정감을 갖는 거죠. 소속감을 갖는 거죠. 자신감을 갖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헌신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다른 면은 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90%의 우리가 가정이 역기능인데 이 정서적인 필요, 대화하고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나누는 그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서로가 채워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하버드대 그 심리학과 교수인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자녀들은 이 성장의 8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8단계라고 하는 것이 0세부터 1세는 신뢰의 단계예요. 그래서 0세부터 1세가 제일 중요한데 이때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0세 때 말 못하는 0세 때부터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싹 트서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걸 그럼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심어주느냐. 아이가 울음으로 주로 의사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가 불편하구나, 아프구나, 잠이 오는구나,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애가 울 때마다 반응을 건강하게 해주면 내가 의사표현하니까 누군가 반응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의사표현을 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감 있게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0세부터 사실은 3세 사이의 모든 인간의 대부분의 그 삶이 결정된다고 할 만큼 어린 시절의 이 정서적인 필요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돈 번다고 아무에게나 맡겨놓고 아무리 울어도 반응이 없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신감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세까지는 자율성, 그 다음에 6세까지는 주도성, 자유롭게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만 하고 애가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 이렇게 하면 다쳐, 가지마, 하지마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과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뭐 하려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늘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제한을 받은 아이들은 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역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4세부터 이제 6세부터 12세는 초등학교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근면성의 단계인데 이때 아이들이 이제 그 성실성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뭐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하지만 아이가 자기 옷도 빨래하고 자기 방 청소도 하고 이불도 개고 용돈 관리도 일주일에 용돈을 얼마 주면 관리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그걸 6년만 해보세요. 이 아이는 세상에 어디를 던져놔도 자기 할 일 잘하고 책임 있고 인정받고 요셉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의 우리 엄마들은 공부만 해. 딴 건 엄마가 다 해줘. 이래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루저로 만들어버린 거죠. 애가 열등감이 넘치는 애로 90% 이상의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 말고는 다른 데 모든 데는 다 열등한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드는데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하는가를 대부분 잘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면성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체성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정말 원더풀리 피어풀리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 그 다음에 친밀감 이렇게 우리가 심어줄 때 나중에 어때요?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이런 건강한 삶을 훈련받았으니까 나머지 30년은 생산성의 단계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존재가 되고 또 은퇴하고 나서는 자아완성을 향해서 또 못다 이룬 꿈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하게 자녀의 정서적인 필요예요. 이런 것이 물론 어른에게도 이것이 지금 없다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고 이런 게 치유받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평생 병든 정서를 가지고 더 고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 제가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서 그 노인들 병원 통역을 위해서 이렇게 다녀보면 장로 권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다들 고약한지
참 주님 닮은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다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고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채 평생 장로 권사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 신앙 교육에 자녀 양육에 또 성도들 양육에 필수적으로 중요한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역기능 관계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엄마들이 그 단계별로 임신 때는 임신 태교를 위해서 또 0세부터 3세 때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고 토킹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눠야 돼요. 또 초등학교 단계 엄마들은 또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대부분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병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그 문제를 숨기고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건강할수록 타인과 나누고 배우고 상담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다 생각할 때는 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할 때는 빨리 누군가 나누고 상담하고 배워야 되죠. 그걸 우리가 빠를수록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 혼자 하려다가 다 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기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알까봐 더 두려워하고 자기가 치료받는 것보다 남이 알까봐 더 두려워하는 수치심 문화 때문에 이런 걸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엮이는 관계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 남편들하고 물론 뭐 남자들도 잔소리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자녀들하고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잔소리예요. 이 잔소리는 잔인한 소리예요. 이 잔소리가 있는 가정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도 다 그래요. 왜 잔소리를 할까요? 이런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또 그런 성장 발달 단계를 알아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서 기대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대가 안 채워주니까 또 신뢰를 못하니까 기대하는 수준만큼 안 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안에서는 이해와 존중과 사랑이 없는 거죠. 신뢰를 서로 못하는 거죠. 우리는 벌써 자녀 양육의 단계에서 0세부터 신뢰감을 심어주고 그죠? 6세 때까지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해보면 그 재능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건면생의 단계에서 자기 할 일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그 신뢰감이 충만하잖아요. 이해받잖아요. 존중받잖아요.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줄 걸 주지도 않으면서 기대는 많이 하니까 잔소리 충만한 거죠. 한국 가정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잠깐 사랑을 받다가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부터는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다 어두워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아이들이 대부분 불행하고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고 또 아이들이 가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통계가 나올 만큼 가정 안에 고통이 많은 거죠. 이 정서적인 필요가 하나도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이처럼 신뢰하고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사랑, 수용해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숨기는 가정이 이제 엮이는 가정의 모습 이런 거 이야기했고요. 숨기는 가정의 특징은 이제 피차 사랑과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해. 하루에 이런 사랑과 감사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요. 저는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여기 워싱턴 DC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그 상담 그 교회에서 상담 그 상담 뭐 클래스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참석한 경우는 아닌데 그 참석한 부모가 하루에 수없이 만날 때마다 그 같은 집안에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좀 누워 있다가 뭐 각각 다른 방을 쓰고 식사 같이 하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만날 때마다 I love you 하고 thank you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 95세 된 부부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서로가 표현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과 감사 표현을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솔트라고 거기 적었는데 이 솔트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이 솔트 역할을 잘하면 우리가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자주 뭐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sorry.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한국 사람들 어떻게 된 바인지 절대로 지도자일수록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를 잘 안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게 엮이는 가정에 가장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sorry 하고 그 다음에 and love and thank you. 그래서 sorry와 love와 thank you가 가득 차는 가정은 서로 수용받고 용납받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순기능 관계 특징이고 순기능 관계는 또 명확하게 가치관이 있어요. 가정의 목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에릭슨이 자녀들의 성장 8단계 그런 거 있는 인간 발달의 8단계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명확하게 설정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대화하는 거 잘 이렇게 물 흐르듯이 대화하고 또 호흡하듯이 공기가 통하듯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을 정서적인 필요로 서로 채워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잖아요.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는 없는데 충만한 삶은 될 수 없는데 우리 가정의 목적, 인생의 목적, 사명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완전히 충만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정의 목적을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세우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그 패밀리 라이프 미국의 CEO 그 아주 뭐 수십만의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세워주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하면 막 그 호텔에 그냥 5, 600명이 그냥 뭐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세미나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한번 참석했다가 배웠는데 이 5가지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의 정서적인 필요 또 부부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제가 영어로 5M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irror,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할 때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라이는 뭐 번성케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워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도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 담고 주의 제자들이 가득 차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소원 아니에요. 그게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멀티플라이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회사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학교가 천국이 되고 가는 곳마다 섬기고 섬김으로 사랑하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거. 네 번째는 뮤추얼 컴플리.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정서적 필요를 내 혼자 채울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체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서로를 행복을 완성시켜주는 거죠. 남편이 없는 거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없는 거 남편이 도와주고 서로
부족한 걸 자꾸만 요구하고 강요하고 또 못한다고 야단하고 그러면 더 불행한 거죠. 없어도 상대방이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도록. 부족한 거 볼 때 바로 그게 그 사명이고 돕는 배필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서로 도울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한번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반신불수 휠체어를 타요. 근데 눈이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은 건강한데 소경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서로 한 사람은 발이 되고 한 사람은 눈이 돼가지고 서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뮤추얼 감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물론 혼자 있는 분들은 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소그룹 안에서 또 믿는 형제들 안에서 그렇게 서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 교회와 주님과 교회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의 모델. 주님은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했고 교회는 목숨 다해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가정은 개척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3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 이루어지는 가정,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 또 남편과 아내가 정말 자녀들을 목숨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가정,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모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순기능 관계는 이제 요거는 뭐 반복해서 이제 앞에 엮이는 이야기를 하다가 대부분 다뤘으니까 요약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순기능 관계는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잘해요. 두리뭉술하지 않아요. 예스 노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뭐 저희들은 상담을 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예스와 노, 뭐 어른이 뭐 강요한다고 하기 싫은데 예 그런 거 없어요. 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나누죠. 그래서 건강한 대화를 하고 건강한 감정 표현할 때 우리가 그 경계선 세우기, 자기 주장하기 이런 것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관심과 경청과 공감하는 대화를 할 때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을 때 나 전달로, 비난 없이 나 전달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 감정을 이야기해 줄 때 누구나 힘든 세상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이해를 받고 또 수용받고 용납받고 서로가 통하게 되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니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숨기는 관계는 함께하는 것을 즐깁니다. 엮이는 가정은 서로 피하고 서로 외롭고 서로 따로따로 중독에 빠져요. 그러나 숨기는 관계는 함께 즐거워하고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행복하고 같이 해요. 저희들은 아이들하고 방학이 되면 워싱턴에서 주로 동부 쪽에 서부 쪽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잘 못 가. 동부 쪽에서 카나다로 뭐 나이아가라 폴로 저 플로리다 아이들이 운전하고 뭐 밥도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시간이 평생 추억이 되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갔다 오면 1년이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늘 아이들하고 뭐 그런 시간도 갖고 늘 수시로 전화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인생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숨기는 관계는 가족과 늘 같이 하는 걸 그래서 요새도 이제 딸하고 지금 같이 사는 딸하고 아들은 결혼해서 나갔으니까 아내하고 근처에 공원을 우리가 1시간씩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몇 번 1시간씩 같이 도는 거죠. 대화하고 같이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아내가 있어서 또 서로 혼자 가기 싫은데 옆에 있으니까 또 같이 가고 딸이 있으니까 또 딸이 가자고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걸 즐기고 음식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관계는 함께 하는 걸 즐기는데
각각 요새는 한국은 전부 다 혼밥, 혼술, 혼수 전부 다 홀로. 이게 정서적인 필요가 채우지 않으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그러니까 통계에서 80% 이상의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가 정서적인 별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배우면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 뭐 제가 설교는 좀 길지만 새벽 기도하는 시간 제가 3번 나누지만 평생 우리가 배워야 할 걸 다 요약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자기 표현하고 정서적인 필요 채우고 그리고 다음에 한번 하는 정말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 누구나 아무리 역기능이라 해도 정말 천국 가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별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많고 저절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 운전면허를 배우듯이 뭐 요리사가 된다 셰프가 되려고 하도 적어도 몇 년 동안 요리를 배우잖아요. 우리 특구나 가정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대화하는 거 역기능을 깨뜨리고 순기능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죠. 상처가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기는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또 피차 간의 약속을 중요하게 합니다. 성도와의 약속, 이 세상에 바깥에 아무리 중요한 있어도 가족들하고 약속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가 성공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핑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살았다는 고백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가정이 행복하면서 목회할 때 자녀들, 교인들의 가정이 더 행복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모든 교인을 엮이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에게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피차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돕고 비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줘요. 그 다음에 순기능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서로 힘을 모읍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서로 원망하고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늘 보는 게 서로 원망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러나 순기능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불평하지 힘을 모읍니다. 독서 상담을 제가 이렇게 좋은 책을 가지고 그룹으로 책을 읽고 와서 서로 나누고 하는 독서 상담을 종종 하는데 거기 읽었던 책 중에 닉 부이치치 허거 정말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 허거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죽었거나 벌써 이런 존재가 뭐 이름조차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를 수 있는데 이 닉부치 허거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명을 심어주고 이렇게 그 건강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므로 이 닉부치 씨가 15살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저는 빌리 그레암 이후로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하는 사역자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분이 그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할 때 청소년들이 막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그 팔다리가 없지만 온 세상을 품고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숨기는 가정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고문당하고 몸이 망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다시 수군 통제사가 돼서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 원망하고 그것보다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명량해전을 하고 노량해전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제 외국가 더 이상은 이순신 때문에도 오지 못할 정도로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것이 이 숨기는 가정의 모습인데 엮이는 가정은 다 흩어져요. 다 나눠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그 관계 행복이라는 책을 쓴 조현삼 목사님 그 책인데 감자탕 교회를 썼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책을 여러 개 썼는데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독서 상담을 했는데 5가지만 잘하면 누구나 행복하대요. 5가지만 잘해. 그래서 5가지가 뭐냐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평생 잊지 않도록 5가지니까 손가락 5가지로 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도와줘라. 새끼손가락. 부족한 것은 도와줘라. 부족한 것은 따라하고 도와줘라. 예, 부족한 건 도와주면 돼요. 뭐 우리는 야단치고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것은 도와줘라. 한번 다시 합시다. 약한 것은 도와줘라. 약한 것은 약한 것은 약하잖아요. 도와줘라. 약한 것은 도와줘라. 어린애가 약하니까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야단 안 치잖아. 약한 건 도와. 그다음에 약지는 부족한 것은 채워줘라. 부족한 따라해. 건 예, 채워줘라. 부족한 건 채워줘라. 그죠? 약지. 부족한 게 다 있으니까 돕는 채워줘라. 그 다음에 이거 미국에서 욕할 때 가운데 손가락은 쓰는데 따라합니다. 허물은 덮어줘라. 허물은 욕하고 덮어줘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허물은 덮어줘라. 그 다음 우리는 이거 가리키고 막 남에게 비난하는데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는 것은 말해주라. 잘하는 것은 말해주라. 잘하는 것은 잘하는 말해줘라. 말해주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탁월한 것은 인정해주라. 탁월한 것은 탁월한 인정해줘라. 네, 그러니까 그 5가지. 그래서 뭐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것은 말해주고, 탁월한 인정해주면 누구나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인선 목사님이 참 좋은 포인트를 말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가락 생각하면서 하면 더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누구나 관계 행복. 그 책 이름도 관계 행복이에요. 관계 행복은 이 5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약한 것, 부족한 것, 허물 이렇게 덮어주고 잘하고 또 탁월한 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다예요. 근데 이것이 그토록 가정을 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정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숨기는 관계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결코 비교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10명의 아이가 있다 하도 그 아이마다 그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기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로 차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MBTI 이런 거 꼭 해야 돼. MBTI 모르고 하는 자녀를 우리가 양육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MBTI 하면 4가지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알아야 그 아이를 바르게 그 성격대로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외향성, 내향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내향은 내향대로, 외향은 외향대로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는데 감각형과 직관형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감각형을 직관형으로, 직관형을 감각형으로 키우려면 아이는 죽고 말아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질대로 사고형과 감정형도 마찬가지죠. 사고형은 일 중심, 감정형은 관계 중심에 사람이 다 성격이 달라요. 판단형과 수용형도 생활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자녀를 배려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다른 걸 무조건 틀리다고 하고 막 이렇게 상처를 주니까 우리 한국 가정의 대부분의 가정이 또 상처를 주는 거죠. 또 기능과 기질도 있어요. 장인형 기질도 있고 보호자인 기질도 있고 또 이상가적인 기질도 있고 이론가의 기질도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살려면 평생 기질 때문에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맞지 않는 걸 자꾸 부모가 원하는 걸 지키면 아이들이 다 망가지고 애들이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대로 수용하고 격려해 줄 때 정서적으로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아는 만큼 행복하고 차이를 아는 만큼 이해와 수용과 존중이 이루어지고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숨기는 과정은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에 20명의 상담자를 훈련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 전화 상담자들이 그 전화를 막 죽고 싶어서 막 힘들어서 하는데 그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런 대화,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상담자들이 다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돼서 상담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살하려고도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내 내면을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받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자살하고 그렇게 많이 안 믿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정서적인 필요가 안 채워집니다. 물론 뭐 신앙적인 그런 주님과 진정한 관계가 바로 세워졌는지 뭐 그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정서적인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누구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친밀한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 가정의 행복과 사역의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 걸고 꼭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 평생이 행복하고 영향력을 끼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하게 얻게 돼요. 친구가 많게 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리고 경건한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정하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다투고 이런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진정한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문제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파송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다 선교의 삶을 부름받은 자죠. 신앙생활 훈련과 함께 이 인격 훈련, 친밀한 가족관계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클래스를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몇 과정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정말 많은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때 선교사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도 30년 동안은 훈련을 받으셨고요.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훈련 위에 우리의 능력, 지식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 관계가 이루어지고 충성과 나와의 관계, 정말 나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충만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세워가는 우리 선교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를 잘 배워서 날마다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렇게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 여러분의 가정, 또 선교지, 목회지 좀 더 여러분이 새롭게 할 일을 발견했다면 앞으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